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스마트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활용하여 365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에 태신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전도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달 헌신예배는 봉사국 담당입니다. 다음 주는 공동체 사랑의 주일로 드립니다. 교제국 주관으로 파티가 진행됩니다. 6월부터 3일 예배 성경 장별 통독 강해가 출애굽기 21장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로 모입니다. 교육국 정기 기도회 및 원례회가 25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선영 권사님 가정의 김샛별 양이 주중에 입원 퇴원을 하였습니다. 한나회 여전도회에서 식기류 세트를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65 기도운동 누적 시간은 495시간 57분입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창성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받고자 하느니 전향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잠시 감고요. 내 마음속 깊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가정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
찬양곡이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물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주 계속 주시고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얼마나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분을 높이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예배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년들 보고 기도해 봤냐고 하는데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 내가 살면서 무시로 하는 기도, 내가 확 넘어졌을 때 하나님 하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교육국 헌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교사로 불러 진심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한식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영혼 구원과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최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생이 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를 알기를 힘쓰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자녀처럼 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아픔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학생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본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준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더불어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미래의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일학교에 힘을 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선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오로지 하늘에서만 받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희생하며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건강이 어떤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사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물줄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능력도 함께 갖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동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교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육구 일동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으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에는 우리 여인 3인방이요 저번 주 앵콜 공연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초청을 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쳐주셔야겠네요. 두 박수 중간에 중간에 하나 그리고 저희 모션 이렇게 크게 같이 쳐야 박자를 맞출 수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마도 다음번에 다른 곡으로 아마 찾아올 겁니다. 예. 자,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이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교사가 알아야 할 것,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학 관련한 전공 과목을 듣다가 기말이 되어서 시험을 보았던 때로 기억합니다.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시험의 첫 문제가 교실 붕괴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만큼은 어떤 친구가 그 문제를 두고서 교실을 부실하게 공사한 탓에 교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관련한 부실 문제라면
건축학에 나올 시험 문제이지 교육학 전공 시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학생은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는 교사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사의 회초리는 금하면서도 학습자 측의 가해는 교사에게 허용이 되는 것인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요지경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교사를 지식팔이나 교과서 배달부 정도로만 여기다 보니까 학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과 같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려는 한결같은 노고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의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를 만홀히 여기면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학생을 농락하는 그런 분의 그 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실 붕괴 이후로 교권의 추락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의 성실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교사에게뿐 아니라 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폭언과 폭력이 잠재되어 있는 무서운 장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실태가 참혹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제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하는 교사층까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교회 나가주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선심인 양 생각하고 교회 측에 헌신은 요구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교회를 옮겨야 하나라고 하는 기도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일 많아서 일 많이 시켜서 안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실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 일주일에 많아봤자 고작 1시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의 신앙을 탄탄하게 다지고서 나머지 6일과 23시간은 교회를 떠나서 사는 아이들에게 주 안에서 잘 살다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로또보다도 더 위험한 도박 행위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믿음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교회에다가 교육 맡겼으면 됐지 하고 나머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식 가르쳐 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출교 당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이 출세 못할까 봐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도 사람이고 그의 곁에 익숙해지는 것에 점점 무디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의 재력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학력이
우리를 악한 것에서 방어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에 솔로몬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본성이 뚫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닐 테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더욱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사들은 악한 본성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방어해 주어야만 하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될 수 있는 교회 교육의 현장을 보게 되지만 주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주의 나라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용기 내시고 힘써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국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필히 기억하시고 교사로 헌신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신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하러 갑니까? 그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를 징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걸음이 나단에게 있어서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불륜에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애정에 미쳐버리면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욕의 호르몬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다 마비시켜 버려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애정에 빠져버리면 급기야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신이 누구인지 다윗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고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륜에 미쳐버렸습니다. 때문에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길로 나단도 우리아와 같은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다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을 이 나라의 기묘한 일꾼 곧 말씀의 메신저로 세워 놓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러서 세워준, 다윗이 임명하여 서게 된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단이 왕궁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지만 그의 입에 할 말은 다윗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말씀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 자기의 실력도 자기의 자격도 자기의 원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사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교사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지식을 퍼다 나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입이 되어라 라고 하시고 우리의 입에 거룩한 말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엎드려 있는 아이, 딴지 펴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북을 울려야 되는 사명이 교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르는 전달자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자기 소명에 충실한 것에서부터 가르침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성읍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인데 재물을 가지고서 그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귀가 솔깃해지겠습니까? 형들은 전장에 나가서 전투하던 시기에도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초장으로 나갔습니다. 형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었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양의 곁에서 지냈고, 형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양들을 위하여 곰과 독수리와 싸움을 벌이는 리얼 야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양을 돌보면서 체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으로 동의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의 심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을 한번 떠들러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논이는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투영하고 있습니다. 양은 곧 자신과도 같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단은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는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던진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내 앞에 있는 한 아이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전인적인 치료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의사다라는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처방 내릴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습하는 아이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성격이 매우 다른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로와 염유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어느 날은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곧 실천해야 됩니까?
그러자 공자가 자로에게 답해주기를 다른 사람의 말도 한번 잘 들어본 후에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염유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좋은 가르침을 들었으면 곧 실행에 옮겨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 공자가 그 염유에게 답하기를 그렇지, 바로 행해야 한다라고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화가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다르게 답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 자로와 염유에게 하신 답이 다릅니까? 그러자 공자가 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궁금하시면 설교하고, 안 궁금하시면 이대로 기도하고 마치고. 궁금하시죠? 공자가 답을 하는데 자로는 성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가르쳐 준 것이고, 염유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다 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향에 맞게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 내용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처지를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공과를 보니까 죄의 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가? 이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용어를 고쳐서 전해주어야 되는데 죄의 전염, 곧 죄의 팬데믹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주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 곧잘 합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들어보는 것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의하듯 하면 지금의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MZ 세대들에게 맞추어서 어떤 교회는 대예배 자체를 포럼식으로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과 더 심도 있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과 충분히 갖춰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술에 말씀이 담겨지고 생명의 언어가 내뱉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해하여 마음에 그 말씀들을 취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후에 그 이야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화인지 아니면 나단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자기의 본심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아주 상스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한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런 죽일 놈에, 저런 죽일 놈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벤 마베트, 죽음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다윗이 격분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해당하는 욕입니까? 바로 자신이고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품고 계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교사는 아이들 맡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아 주셨다면 그 맡겨진 일을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교육인데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진리로 탄탄하게 무장하고 계시는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이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자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여 믿게 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지도받습니까?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하나님을 늘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아이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 할아버지를 보고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은 이불 밖에 내놓으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살다 난생 처음 받아본 질문인지라 답을 선뜻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도 잠에 들었을 때 이 수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는 오늘 저녁에 잘 때 이 수염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보고자 하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넣고 자려고 하니까 왠지 답답합니다. 내가 빼놓고 잤나? 지금까지 이런 답답함은 없었는데 하면서 빼놨습니다. 이불 밖에 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넣어봤다가 아닌가? 빼봤다가 아닌가? 넣었다가 또 아닌가? 뺐다가 그렇게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궁금증에 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땀을 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한 과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잘 모를 때에는 자료도 찾아보고 교회 지도자에게도 물어보고 등등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사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세대라고 합니다. 노멀이라는 말이 보통, 정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 노멀이라고 하면 새로운 보통,
새로운 정상?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말을 좋게 표현해서 뉴 노멀이지, 잘 풀어보면 비정상이다란 말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상식이 무시되고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예의라는 것이 무너져버린 세대입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기준도 없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윤리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원 높은 종교적인 기준도 갖추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본질, 곧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분들 오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과 온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신 그 소명을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신 후에 장선희 안주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본부는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꿀보다 더단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세상이 푸르고 우리 교회의 마음도 푸르고 우리 가정도 푸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또한 가정의 물질을 풍요롭게 하시어 광명창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구제하며 돌볼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연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항상 돌보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건강한 홍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광명창성교회 교육부서를 통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에 처복종시키고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교사분들 위해,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의 군사가 되어가는 모든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교회 위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진리에 증인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